찬송가 373장 찬양 드리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처천구경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이로다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또 밝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락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시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자, 1절 읽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는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에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흐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인가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스가랴는 8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5번째 환상으로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의 내용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를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을 이제 드디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환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성전 기초를 놓을 시점에 이 바사왕 관리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 건축을 이제 막아버립니다. 중단시켜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16년 동안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고 중단되어 있다가 주전 520년경에 학개와 스가랴를 중심으로 바사왕 이 새로운 왕 다리오 왕에게 성전 건축을 재허락받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4장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제 스가랴가 환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성전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의 내용이 2절과 3절에 있는데요, 이 성전 내부를 밝히는 등잔대가 보입니다. 이 특이한 것은 이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그릇, 그 그릇에 관이 있는데 그 금그릇에 관이 이어져서 7개의 등잔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관으로 기름이 흘러서 그 등잔대마다 이렇게 공급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감람나무가 옆에 있는데 또 이 두 감람나무는 그 기름 그릇에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는 이런 환상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그 등잔대에 기름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직접 붓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두 감람나무에서 이 기름이 계속해서 생산되고 거기에 기름이 차면은 그 기름에서 계속해서 등잔대에 공급되니 꺼질 일이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전에 불이 밝혀지는 이런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스가랴가 천사에게 이게 무슨 뜻이냐 좀 알려달라, 설명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 우리 6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려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이 천사가 이 스가랴에게 이게 무슨 뜻이냐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한 그 말씀을 설명을 합니다. 결론이 뭐냐면 성전 재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되는데 그 방법은 힘이나 능력이 아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전 재건은 오직 나의 영, 즉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털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큰 산입니다. 그냥 산이 아니고 높은 태산입니다.
쉽게 넘을 수 없는 것이죠. 여전히 해결해야 되는 이 외부적인 이 대적들의 방해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귀환했지만 그 이후에 그 황량한 그 땅에 정착하는 동안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6년이나 멈춰진 그 성전 재건을 다시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특별히 이 무너진 그 마음들을 다시 세우는 게 더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큰 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하여 그 큰 산 무너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룹바벨 중심으로 다시 성전이 재건될 때 이 말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전과 달리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이유를 뭐라고 밝힌다고요? 힘이나 능이 아니라 바로 친히 성령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큰 산이 무너져 평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머릿돌을 놓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은총, 은총이라고 외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환상으로 말입니다.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한 부류는 솔로몬 시절에 봤던 그 화려했던 그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망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성전과는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기뻐하며 춤을 추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그렇게 실현됩니다. 이것을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8절 말씀과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즉 이 말씀이 뭐냐면 성전이 완성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스가랴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또 살펴보면 볼수록 이 성전 완성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천사가 그 분명한 이유를 계속해서 된다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또 다른 이면,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면 성전 재건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포로 귀환이라는 참 쉽지 않은 벌써 몇십 년을 다른 곳에서 살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이 귀환하는 이 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 온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왔죠. 그 어려운 결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먼 거리를 다시 돌아왔습니다. 와서 제대로 정착도 하기 전에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들이 힘을 모으고 드디어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새로운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갑자기 아무 일도 못하는 절망의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다시 이 마음을 갖고 또 힘을 내기에는 이 인간적인 힘이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능력이 생기지 않는 그 절망의 상태에 완전히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 최악의 상태에 빠져버려서 도저히 안 되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학개 선지자를 보내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냅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이 성전 재건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환상도 한두 개도 아니고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설명하시고, 거기다가 친히 성령께서
이것을 완성해 주겠다라는 이 말씀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완공됩니다. 누가요? 누가 완성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심을 이 스가랴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누가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이 말씀은 6절 말씀을 누가 하고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의 힘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정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작정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룩하신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친히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절망이라는 이 큰 산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발붙일 곳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된다라고 그 가능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 이 가능성, 그 희망이 차지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절망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절망이라는 이 단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지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절망의 단어와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곁에 갖고 있고 싶어도 이 절망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절망은 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으로 우리는 이 절망이라는 그 상황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절망은 결코 함께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적인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절망을 몰아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즉 위에서 오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도 실행되고 있다는 것,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이 지금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이 사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한숨조차도 쉴 수 없는 이 탈진의 상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이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확정된 그 사랑이 다시금 이 등잔대에 있는 기름 그릇에서 공급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성전 재건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동일하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 혹시 있는 분 계십니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면 이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고 말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 말씀이 들려지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면 다시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환상 속에서 들려지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환상으로 끝납니까? 곧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취된 그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그 성전 안에서 밖에서 뛴뛰며 소리를 외치며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현실은 넘어야 될 이 큰 산 앞에서 한숨 쉬고 있고 낙담하는 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 여름 냉수와 같이 정말 시원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부활절 설교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혹시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부활절은 한 날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린 영원히 부활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지난주 설교의 결론이 네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믿음을 주셨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받을 때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주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 네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고 이러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오늘 하루 다시금 그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 말씀 먹고 그 힘내어서 이 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큰 산 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야 될 산이 많고 올라가야 될 그 높은 벽 같은, 내가 해내야 될 것 같고 내가 하나 꾸역꾸역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그 산과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또 그렇게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우리는 또 그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이 새벽에 왔습니다. 혼자가 아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인간적인 육신의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엄습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새 영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진 것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열어주시옵소서.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 너무 미루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사 하나님의 영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또 하나님 다시 믿음의 걸음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도우셨고 오늘도 도우실 것이고 앞으로 영원히 도우실 그 하나님 속에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를 믿게 해주시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꿈꿨던 제2 성전이 완성되어 사람들이 모여 기뻐하며 은총은총 외치는 그 환상이 실현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약속이 아니라 실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리대학을 또 합니다.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해주시고 그 시간에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거하는 삶 공부를 또 진행합니다. 강진호 목사님을 통하여 모여진 그 학생들이 정말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은혜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리바이벌 제너레이션 이 모임을 하게 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의 모임, 정말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 기쁨을 누리고 또 기도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어서 청년 대학 은총 은혜 기도회와 청년 목자 모임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청년들의 이 기도와 소망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한 명, 두 명 마음을 모으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다시금 이 소망 가운데 있는 이 청년들의 그 숨소리, 그 열정이 회복되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힘과 능을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